스가랴 14장 1절로 11절 말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제 스가랴 말씀이 14장으로 끝이 나는데 오늘과 내일이면 이 스가랴 말씀이 끝이 날 겁니다. 스가랴 말씀은 성전 재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전 재건과 함께 메시아 왕국의 그 도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성전 재건의 진정한 방향과 그 목적들은 오실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그날에는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것이고 그 건설되는 왕국의 그 과정들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아래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벌의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언제적인가? 70년이라는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 70년 이후로부터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갈 것인데 그 회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이들과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시고 난 이후에 감람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감람산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온 인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나아가면서 메시아 왕국이 등장하고 그 메시아 왕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이스라엘에 임한 것처럼 온 인류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게 오늘 그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역사의 모든 부분들은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반복되는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 역사를 알면 우리의 죄성 자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죄 아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지를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본심 자체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본심 자체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있지 않고 회복시키는 데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본심 자체는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지만 그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징계 아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또 죄를 지으라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이 그러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나 또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더더욱 그러한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통치자로 오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교회다움을 건설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있었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족함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를 생각하면서 그 회복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바로 우리의 하루이어야 될 겁니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복해 하옵소서.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 가족들뿐 아니라 우리 교우들뿐 아니라 이 지역과 이 혼탁한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크신 메시아 왕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